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두 주를 통해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 613가지를 요약해서 10가지의 계명으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 가운데 침수로 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나가기가 두려워서 모세를 중보자로 서게 해달라고 유언청을 한 걸 통해서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백성의 중보자가 된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6장 번성하는 법, 번성하는 법, 장명이 번성하는 법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참 잘되고 복받는 것, 번성하는 것. 번성한다는 건 사람이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번성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첫째 대지 장구하고 번성하는 것. 장구한다는 건 그 장수, 오래도록 잘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인데 1절 읽어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를 위한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장구하고 번성하는 것. 오늘 1절에서 3절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잘 되는 법은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후순위고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 특별히 여기 명령,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또 규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 또 법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신명기는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강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가?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들도 때로는 주신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기 그랬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 오늘 실령적으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천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외는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이루라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옥중서신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모든 교회, 개척에서 세운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성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건 빌립보 교회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특별히 우리 교단은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예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이건 거저 주신 기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구원 이루어가는 일.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얼만큼 구원 이루어 나갔는가,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서는 똑같이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러나 잘한 것만큼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이루어 나간 사람이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이 있고 구원을 많이 이루지 못한 작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조금 단어가 좀 틀리니까 좀 어색한데 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암송도 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구원 이룬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을 배워 잘 순종해서 닮아가는 것도 말이에요. 또 믿음이 자라난다. 그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건데, 특별히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2절 본문 다시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는 했습니다. 너는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또 그러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 네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자손이 잘 섬기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참 그런 가정들 참 부러워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다 가족이 믿는 거 아니에요. 난 드는데 참 온 가족이 심지어 손자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참 저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평생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똑같이 구원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똑같아요. 뭐 많이 이룰 것도 없고 적게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큼은 달라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산다. 너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을 얻게 된다는 또 열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의 신령한 천국 소유를 얻게 해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 자손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너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이스라엘아 역사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실정적으로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먼저 잘 들어야 돼. 특별히 이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듣고가 어려워요. 그냥 듣고가 좋아요. 듣고. 성경책이 귀하니까. 그러니 지금 이 성경책만 우리가 일일이 소유한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다 사람이 직접 써가지고 성경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오늘날까지는 종이 인쇄술 발달된 것도 아니고 종이도 좋은 게 나온 것도 아니고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나 그런 걸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면 그걸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많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쉐마라는 이스라엘 쉐마. 그건 뭔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4절에서 9절은 아침 저녁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끝까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 유대 나라가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한번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 여기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유일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유일하신 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한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했죠. 오늘 야훼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여라.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많은 열방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가 달라요. 프로테스가.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한 30%, 어떤 분은 한 50%, 어떤 분은 한 60%, 70%, 80%. 자, 그런데 뭐 90%, 100%까지는 참 나가기가 죄송스러워서 말도 하기가 죄송스러워. 자, 우리 자신은 지금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자,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첫째는 마음을 다하는 게 마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이 있죠. 마음은 그렇지 하면서 몸으로만 하는 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 생명을 바꿔가는 것이 순교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써서 하라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육을 하는 교육. 계속 읽게 하고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외우고. 이 성경은 달달달달 아이들 해야 돼요. 아까 그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예. 4절과 5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6절의 7절은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자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오늘 어젠가 그 기독 신문을 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좀 나오다가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면 점점 줄어듭니다. 대학교 가면 더 줄어들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는 하는데 이게 중간에 다 끊어진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을 시키고 그걸 믿음으로 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만 다시금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이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집에 앉아 있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가르치는 게 쉬지 말고. 참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하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배웠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린다. 지혜. 성경은 지혜의 말씀. 모든 것을 사물을 알 수 있는 지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구역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는데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에서 가장 잘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부족해서 순종은 좀 못하더라도 배우는 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 특징이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왜 그런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참된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종교들도 자기들이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본문 8절 읽어보세요.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내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예, 이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떤 행위를 가르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한 것은 자기도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보면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내어 기호를 삼고 손은 일을 가르칩니다. 일, 어떤 행동. 또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눈들 사이에 미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죠. 또 자기의 어떤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사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죠. 사람이 딱 보면 얼굴 보면 미간이 보이죠. 이거 붙이라는. 그렇다고 어떤 분처럼 이렇게 다 성경 붙이고 다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이 좋은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요. 9절에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설주는 이 문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래서 옛날 성경은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기록되는 거예요. 옛날 한문 같은 게 세로로 많이 씁니다. 인방은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도 그 말씀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상이 되게 하라는,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손에 기호를 삼으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 10절에서 15절은 복받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망한다. 복받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돌아가게 하실 때에 내가 세우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뿌리지 않는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건 복이에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약속하신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네,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세상 떠나고 맨 처음 요단강 건너가서 얻은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이 굉장히 위로 찾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튼튼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성을 침략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그런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해요. 역사학자들이 그 터를 발견하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이에요. 만리장성 같은 거 하나만 써도 그 성 넘어가려면 힘든데 이중으로 해놨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전쟁해가지고 넘어가게 하지,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여섯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쳐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했지만 다시 차지한 성이 무슨 성이죠?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라고 무시하고 갔다가 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둑질했다가 이건 뭐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36명이 죽고 달아나고 비참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건 죄가 들어와서 그랬던 건데 회개하고 다시 그 성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성읍들, 가나안 칠족속들이 그 누리고 살았던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1절에 네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리고가 무너지죠. 아이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달아났다. 달아날 때 뭐 챙겨갖고 간 게 아니고 챙겨가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네가 파지 않는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우리나라는 참 산도 좋고 물도 좋아서 그냥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고 계곡에서도 막 흐르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스펀지와 같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 발견하는 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물 때문에 뭐 전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이렇게 여러 번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 우물은 상당히 이 중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파지 않아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고 했고, 또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냥 먹을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잘 순종하고 나가는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걸 얻게 해주신다. 오늘날 우리도 안 주시는 것 같지만 다 주고 계셔요. 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지. 하나님이 계속 막아보세요. 병이 나게 하고 자꾸 주머니가 새가지고 딴 길로 흘러가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옆으로 다 새버린다. 주머니가 전대가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숨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13절. 13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숨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예. 자, 그때 너는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냥 복 받을 때 조심하라는. 하나님께서 앞절에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는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를 해요. 근데 조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자꾸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진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래서 복 받을 때 조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13절에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기 맹세하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 것을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변동시킬 수 없는 것,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하죠.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잘한 거 있죠. 내가 이거 아니면 뭐 한다고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 지킬 수 없는 거.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세하라고 했는데 이거 결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바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실제로 내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급에 되는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